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네, 역시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이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면 좋은 것은, 본문은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있는 바사왕 고레스 왕 때 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의 내용이고, 그 환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3일 동안이나 기도하며 금식하며 살았던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0장 5절부터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 몸은 황호, 얼굴은 번갯빛, 눈은 횃불,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은,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큰 환상을 보게 돼요. 얼마나 놀랬냐면, 그가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한 명이 와서 자기를 어루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세워졌어요. 아마 우리가 이분이 누구인가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분명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브리엘은 항상 좋은 소식을 이렇게 알리는 천사장이거든요. 자,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아, 내가 내 말을 듣고 일어서라 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다니엘이 일어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이나 기도한 그 순간 내가 첫날부터 내 말이 뭘 받았다고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가지고 응답을 주려고 오는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뭐 해버렸냐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거기 머물러 있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었냐면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너 앞에 너가 앞으로 당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를 본문상 그대로 페르시아 왕의 왕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오랜 후의 환상에 대한 일이고 또 천사장들의 어떤 일들이기 때문에 이 바사 왕국의 군주를 우리가 사탄, 루시퍼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문맥상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가브리엘을 보내요. 근데 가브리엘이 오다가 보니까 꼭 우리를 막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고, 그 사탄의 세력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다? 미가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는 건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갑자기 내 몸에 17절 말씀입니다.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이제는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만지시며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뭐가 났어요?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어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두 번째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대화가 있고 응답이 안 되는 대화가 있어요. 어떤 대화는 응답이 되고 어떤 대화는 응답이 안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저희 물 한 잔만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물을 주죠. 이게 응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못 듣게 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기도 그거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도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외우고 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듣는 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많은 분들이 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기는 되는데 바로 안 되니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문제가 바로 따랐다,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응답이 되면 좋은데 그 기도의 응답이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안 돼, 응답해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해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 아까는 제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를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13절 말씀해 볼까요? 그런데 내가 내 말이 응답받아서 지금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는데 내가 바로 오지 못한 이유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이나 나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은 되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에 대한 악의 영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참 어렵고 응답이 없고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현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를 점점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다. 우리가 다시 또 기도의 불을 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우리 사랑과 금요기도회를 또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에게 말씀해요. 어느 우리 유천리와 같은 외딴 마을에 술집이 하나가 생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하던 마을에 술꾼들이 모였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밤늦도록 시끌벅적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동네 남자들이 그곳에 가서 술을 많이 마셨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유천교회와 같은 조그만한 교회가 있었어요. 자, 교회에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집사님들이 세상에 교회를 오지 않고 주일날까지도 술집에를 가는 거예요. 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수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그들은 아마 우리 교회처럼 뜨겁게 아마 합심해서 통성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비가 막 오는 날이었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비가 막 오는 날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이 번개가 이 술집에 번쩍하면서 술집에 벼락이 떨어졌네. 어떻게 됐을까요? 술집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술집은 그날로 이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생기는데 술집 주인이 세상에 고소를 해버렸네. 무슨 고소를 했을까요? 아니, 교회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네. 좀 참기름도 아니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고소한 거예요? 당신네 교회가 말이야 우리 술집을 망하도록 기도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교회 목사님에게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몇 월 며칠 날 교회로 나오십시오. 재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우리를 고소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인 대표가 이제 그 법원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소송 불러가지고 맞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얼띤 쟁변이 있었습니다. 얼띤 언변이 있었고요. 자, 드디어 결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교회가 책임이 있다, 없다? 역시 속으로 대답하시는군요. 중요한 것은 그 재판관이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교회는 믿음 없음, 그리고 술집은 믿음 있음이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저 술집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술집을 하나님께서 쳐서라도 저 술집이 없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술집이 벼락을 맞아서 불타버리니까 교인들은 아무도 자기들의 기도 때문에 그 술집이 망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보아라 하나님이 응답받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 재판관이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거예요. 교회는 믿음 없어. 술집 주인은 믿음 있어. 술집 주인은 정말로 교회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벼락을 쳤다라고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해도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셨다는 것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사탄의 계략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던 결심하던 첫날에 내 말은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기 위해 내려오고 있는데 분명히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꼭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어디를 만졌다고요? 내 입술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를 열었다고요?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는데 누가 내 입술을 만졌냐면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져주니까 그때서야 내가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볼까요? 1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내게 이같이 내게 말하네. 내가 그 뭐가 생겼어요? 힘이 났어요. 그제서야 내가 힘이 나여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서야 말씀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기도하면 얼마 못 갑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왜? 기도하다가 절망하게 됩니다. 왜요? 기도는 응답이 바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 이거 좀 주세요. 제 건강 좀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았어. 너희 자녀 내일 이번 대학에 꼭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안 주십니다. 이제 그 이유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낙심해요. 힘들어합니다. 왜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기도의 맛이 없어요. 기도의 즐거움이 없어요. 아까 여러분 불렀던 찬송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뭐하다고요? 즐겁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기도 시간이 즐거운가요? 기도하면 정말로 즐겁고 그때가 가장 귀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절벽 중간에 있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천길 낭떠러지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가 정말로 이번 한 번만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꼭 살려만 주신다면, 이번 한 번만 저를 구해주신다면 저는 당신을 위해 살겠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겠고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알았다. 내가 내 말을 응답해 주겠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더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 나뭇가지를 놓겠습니까? 아니면 꼭 붙잡고 있겠습니까? 밑에는 천길 안 떨어지고 지금 자기가 떨어지는 순간에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알았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 그런데 너 손에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놓을까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하나님 제정신인가요? 하나님이 맞나요? 어떻게 나보고 이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화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밑에 그 낭떠러지가 천길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냥 떨어져도 닿을 수 있는 낮은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요.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든지 기도하다가 응답을 주시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든지 환경을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많은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오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도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부르는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 하시네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놔야죠.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고 응답이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손을 놓으라.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놓으면 죽지 않아요. 그렇게 깊은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떨어져 죽으면 어떨까? 안 도와주시면 어떨까? 안 잡아주시면 어떨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결심하기로, 내가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없는 이유를 오늘은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나를 막고 있는 세력이 있나 없나를 꼭 점검하셔야 돼.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오후에 말씀 나누겠지만 회개예요. 회개.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죄를 먼저 아뢰지 않고 하는 기도는 다 방해합니다. 거의 다 10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준비하셔야 돼. 뭔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정독이 있거나 나의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먼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좀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누가 예수님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을 기도할 힘을 도왔다고요?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내 입으로 하다 보면 지치게 돼 있어요. 30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꾸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해보세요. 그대로는 방언도 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간사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기도는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요즘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못하지? 원인은 한 가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가 아니에요.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서 빈대떡 신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